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이런 모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대속죽음이라고 하는 것,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우리 입장에서의 복음의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알아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아시겠지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화목제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5개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게 이제 화목이잖아요. 누구랑 누구를 화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았느냐? 그럼요, 화목하지가 않았죠. 굉장히 아주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등 돌리고 있었죠.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죄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삐져서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은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둘 사이가 이제 다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심을 하셨겠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냥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해요. 가장 낮은 수준은 그냥 혼내는 거죠. 그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너 잘못했어.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엔 때려야죠. 때려도 되나 요즘에? 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여튼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근데 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갖고 너 깜빵에 들어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 그거죠. 인간이 계속 죄를 짓네. 죄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이 그냥 죄 없는 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뭐 그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 다 없애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의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서로의 사이가 다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 허물어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껄끄러운데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이것을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것, 이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 어저께도 잠깐 살펴봤지만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죠.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여기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왜? 지금까지 자기들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매우 연약하고 작고, 그리고 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 만방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유대인들을 지렛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특권만 딱 누리고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해 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아주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유대인들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의,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백성이, 모든 부족한 모든 열방이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전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롭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구약에서는 포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율법은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폐한다는 표현보다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더 이상 율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 이제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율법이 그 역할을 다 끝마쳤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테니까 율법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 마쳤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쳤고 그 역할이 끝냈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법이 시작이 됐다. 믿음의 법이 시작이 됐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되잖아.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자기가 뭘 하는 것, 하여튼 무슨 걸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행위도 나오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만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조건이잖아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행위를 다 채워야 착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삶이 그 다음부터는 따라간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교회에 나와야죠.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이것도 하나의 행위라고 본다면, 근데 그 행위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지금 이 글을 써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유대인으로 이 율법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아직까지도 그들은 갖고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예전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의 가장 큰 상징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 휘장이, 이거는 인간이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가위로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죠. 이게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그렇게 룰을 세운 거예요. 그 룰은 단 한 가지 뭐예요? 믿음으로 다가와라.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다 받아주겠다 하는 그 룰.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어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좀 해석을 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 룰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열려진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특권 의식. 우리도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이상한 특권 의식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